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누가 더 빨리 죽느냐, 누가 더 늦게 죽느냐의 차이점뿐이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말하기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며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낙원에 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불꽃 가운데서 쉼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절대로 허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죽는 것이 세상의 모든 끝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죽음에도 복 있는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에 들어가는 죽음, 복 있는 죽음.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가는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복 있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 있는 죽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러 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각각 선악간에 사람들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의 구준인 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법 곧 죄에서 구속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간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53절에서도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 악인이다.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도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되 그 기준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사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은 육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선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악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이 심판을 받는가, 영이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받는 영을 위해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500리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때를,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육체의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익한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육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즉 주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늘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창세기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옮기우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 에녹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구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구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삶은 주와 함께 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는 삶,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88세) 되신 권사님이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연수동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셔 32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셨다가 폐암이 걸렸어요. 폐에 물이 차가지고 계속해서 그 물을 빼는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몸이 불편하셔서 이 펜드 아파트에 사는 아들 집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32년 동안 기도에 체질화가 되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주위에 교회를 다 다녀봐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는 폐암에 걸려서 죽음을 얼마 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90살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88살인데 폐암이 걸려가지고 곧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한번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셔요. 그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어쩜 이렇게 참 인자하게 생기셨고 좋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32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32년 동안 기도생활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서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 삶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를 섬기면서도 주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섬김,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믿음, 이러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가? 그게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분, 내 감정,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서 미지근한 자가 되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힘써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형편, 내 사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힘써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시간,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따라서 섬기는 그러한 섬김에서 복음,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 자, 이런 자를 가르쳐서 지혜로운 자라. 그러면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은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늘 다윗처럼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저희들이 양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내가 좀 고통스럽다고, 내가 물질로 궁핍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포기해서 뒤로 물러가 침들에 빠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반드시 죽음이다. 그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육이 심판을 받는가? 내 영이 심판을 받는가? 육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악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섬기는 거라. 그러면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건가? 복음 말씀으로 섬기는 거라.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영생의 복을 받아 복된 죽음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